그것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상품 없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추실 수 있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어르신들은 아마 다 읽으실 겁니다. 네. 제가 풀어드리면 앞에는 기자가 이제 기초할 때 기자죠. 그 다음에 이건 뭔가 이롭게 하다, 어떤 이롭다, 유익하다 라는 뜻에서 그 다음에 사입니다. 사자는 이제 영어로 하면 this, 이것이라고 할 때 사. 그 다음에 독자입니다. 독자는 감독할 때 뭔가를 이렇게 검사하다, 이걸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에서의 독자입니다. 읽어보면 기리사독,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뭔가 아시는 듯하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기리사독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원래 우리나라 이 한글 성경이 그 영어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에서 먼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중국말로는, 중국말이라는 게 이 소리 글자가 아니라 중국은 한자가 의미가 있는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리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랑 가장 비슷한 소리가 나는 한자를 그냥 아무 뜻 없이 갖다가 끼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리사독을 의미로 한자로 뜻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글자입니다. 그냥 소리를 갖다 비슷한 걸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리사독, 이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말로 글자 소리를 내서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수가 돼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기리사독인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잖아요. 기리사독인 이렇게 부르면 이상하니까 이거를 줄여서 가운데 글자를 빼버리고 기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중국말로 읽으면 중국 사람들은 지주라고 읽습니다. 지주. 그래서 지주라는 말은 크리스찬,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기독교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말로는 그거를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기리사독이라는 전혀 성경 사전에도 없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간절함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를 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자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해석할 수도 있었지만 해석하지 않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를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자칭하지만 저는 항상 의문을 던지는 것은 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라는 것에는 항상 퀘스천을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중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기독교의 어떤 상징적인 단어로 받아들였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딱 한 번의 자랑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자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욱 그러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만큼 잘난 사람 없을 겁니다.
나 잘났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 같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유가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세상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말은 정통 유대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생각하면 양반 중에 양반이었다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집하고, 그것도 그런 내가 뼈대 있는 뿌리 있는 가족에서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고,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다. 계속 자신의 뿌리를 강조합니다.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그러니까 말씀에 내가 능통한 사람이고, 구약의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열정적으로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기도 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나는 유대교인인데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싫어가지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열정적으로, 어떤 사회적 신분으로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그러나 지금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 나에게 좋았던 것들을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세상적 신분이 됐든 그거를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기고 버려버렸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내 삶의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그 모든 것들을 오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단어는 계속 반복하는 단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잘났던 내가 그 잘남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내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이걸 어떻게 강요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협박을 하겠어요? 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르칠 건데요? 그 지식을 넣어주면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네. 어떤 훈련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나요? 성경을 많이 알면 그리스도인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계속 거듭 설교하는 거지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과연 나는 죽었는가? 나는 버렸는가? 나는 채색 옷을 벗었는가?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뜻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에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기에 어떤 불순물도, 어떤 물을 타버려도 그 순간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세상 잡교나 다를 바 없는 샤머니즘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 좀 응답해달라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저기 절에 가서 그 108배를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들과 기도 안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부처나 예수나 뭐가 달라요?
신앙생활은 절대 신앙의 어떤 형태로 말할 수 없고, 그 형태가 아니라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그 죽으심과 고난에 동참할 때, 그 죽으심을 본받아 살 때, 거기에 가운데 기독교인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부흥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고난에 동참해서 살아가는데, 본받아 살아가는데, 과연 그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딱 클리어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 내세 죽고 나서 갈 어떤 천국의 나라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천국에 가기 위한 보증수표로서, 보험으로서 구원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국을 본 사람,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조차도 다 내 주인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설교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얼마나 복음을 반쪽으로만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쇼핑몰에 가서 메가폰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것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전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삶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내 가족에게부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4장이 사실은 이 얘기가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오늘날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죠. 맨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막 서로 고소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분쟁은 있죠. 분쟁은 있어요. 또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분쟁 자체를 다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분쟁 자체가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폭풍이 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심판, 제가 아까 분명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심판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명성교회를 비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심판권이 있지 않아요. 네. 명성교회가 정말 잘못됐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비판의 목소리는 높여야 되지만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아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심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만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나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 누구를 심판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심판하지 말아야 되냐면, 인간의 심판이라는 거는 반드시 오류가 있어요. 전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을 제가 이렇게 관람을 하다가 한국과 독일전이 있었잖아요. 그 한국과 독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이 첫 골을 넣었던 게 뭐냐면 뭐였죠? 옵사이드라는 이 깃발이 올라갔어요. 그죠? 윤한진 집사님 맞죠? 네? 옵사이드라는 깃발이 올라갔어요. 분명히 골인데 심판이 옵사이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렸잖아요. 선수들도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주심이 옵사이드라고 했던 것을 갑자기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VAR이라고 이번 월드컵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비디오 판독. 그러니까 그때 화면을 자세히 보면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옵사이드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옵사이드라고 자기는 판단을 내렸는데 비디오로 정밀하게 판독을 해보니까 옵사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골이 인정이 돼버렸죠. 여러분, 그럼 뭐냐면 이걸 생각해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VAR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정확하게 판단해내요. 여러 가지 각도로 그 상황을 찍어가지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봐서 오해가 없게끔, 억울함이 없게끔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런데 인간은 한쪽 면으로밖에 보지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 큐브 가지고 설명드렸죠. 큐브가 6면이 있어요. 6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6면의 큐브를 보는 우리는 항상 앞에 3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 뒤에 3면이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는 보지 못해요. 인간의 시각은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게 확실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 사람을 나무라세요. 저 사람만 저 잘못을 지적하면 세상이 행복해질 거예요. 다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라고 옳소 이거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이게 옳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께 심판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또 14장 4절에서는 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든지 다시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우리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서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그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 5시에 온 사람은 늦게 왔는데 왜 저 사람한테 우리랑 똑같은 일삭을 줍니까? 판단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 마음이다. 주인 마음이다. 주인이 그렇게 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상관하냐. 주인이 5시에 늦게 온 사람한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데 네가 뭔데 거기다 대고 판단을 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삶 속에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만
거기서 진짜 용서와 사랑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돌아가셨는지를, 그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된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고, 논리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진짜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을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면 십자가라고요.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종용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네. 메일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런 메일을 제가 받은 게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들은 교회 가면 안 되나요? 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교회를 트라이를 해봤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대요. 자기는 사실은 이성애자가 아니고 동성애자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막 무슨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동성애자가 아니라 저는 동성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가까운 그 청년부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거기서 단 한 사람만 그럴 수 있겠구나 라면서 받아주더래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멀리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청년이 동성애자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급하게 그 청년을 부르더래요. 동성애자를 불러서 너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너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너를 지옥 보내신다. 너 그 더러운 죄가 전염된다는 거 알지?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전염돼. 교회 안에 네가 나쁜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계속 1시간 내내 설교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제 설교를 듣다가.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이 로마서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네.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성경에는 그것을 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나는 당신의 영혼을 심판할 자격이 나에겐 없습니다. 당신을 회개하든지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든지 뛰든지 다시 주저앉든지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찾고 싶다면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줄 겁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오면 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웰컴할 겁니다. 웰컴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클리어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실 좀 울컥울컥합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바로 개고 내가 돼지였음을, 그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준 그 주인의 은혜를 나는 얼마나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묶어진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묶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진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고,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의 띠가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의 오해를 말끔히 씻어줍니다. 절대 오늘 이 본문 구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을 구하라는 뜻도 아니고 이 세상의 복을 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본질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빵을 구해야 되는데, 생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돌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뱀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돌을 던져줄 사람은 없다. 이 말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아버지의 관점이죠. 다시 말하면 아들은 뭐가 빵인지 뭐가 돌인지 뭐가 생선인지 뭐가 뱀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빵을 주고 생선을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굿띵이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너희가 악해도, 악하다는 거는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빵인지 돌인지 생선인지 뱀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성경에서는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상태,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악한 우리에게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가 무지한데 알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먼저 믿어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1차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완성은 그 다음 것인데, 바로 그 다음 12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남을 용납하라, 남을 용서하라. 그게 뭐예요? 아들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아들이 그 아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베풀어준 이야기라고. 그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느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받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부모에게 거절받고, 남편에게 거절받고, 아내에게 거절받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거절받고, 그 거절받은 것이 상처가 되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우울증도 겪고 온갖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청년들 중에 부모한테 큰 상처를 받은 청년들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빨리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빨리 시집 가겠대요. 그래서 막 20대 초반에 막 결혼하고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 결혼해? 라고 했더니 부모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남편한테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건 웬걸? 남편도 똑같아. 남편도 자기를 그대로 용납해 주질 않아. 나를 받아주질 않아. 항상 뭔가 나한테 개선되어야 될 점을 얘기를 해줘요. 당신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항상 나를 판단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누군가 나를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게 상처가 돼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에게서 용납되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먼저 뭐가 우선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납.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용납, 그것이 있는 자가 진정한 힐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가 바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이제는 누군가를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용납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소리로만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야만, 아무리 내가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떠벌리고 다닌다고 해도 소용없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그것은 용납과 용서와 사랑의 실천임을 결심하시고 우리는 혹여라도 잘못된 판단의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압니다. 그 크신 은혜를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 구원의 계획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로 이제 하나님, 나는 내 몸을 그리스도처럼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로부터 내가 목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에서는 오로지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쓰러져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내 시선은 오직 주님이 머무신 그 시선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저는 그런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지금까지 목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단언하건대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엎드리는 것은 오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문이고, 나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서 그 갈급함을 갖고 찾아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고, 그것이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면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목회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기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나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이제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는데, 심판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어주겠노라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겠노라고, 그 사람과 함께 울겠노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진리가 있나 생각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르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너무 깎아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핏값을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힘과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전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그럴 때 오늘날 무너져가는 이 교회는 다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내적인 부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용서, 그걸 받은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자신을 잠시 드리며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